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께 찬양하러 나아가는 그런 성령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찬양의 가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을 때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앞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의 일부분을 주님과 나눌 때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저희들 교리문답 보고 있지요.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 내용을 보고 있고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4주세성 해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성찬, 우리 신앙에 이 5가지 기둥이 있다고, 5가지, 손가락이 잘리네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저희들이 루터에게서 또 다른 교리문답에서 배웠고요. 십계명 했고요. 사도신경을 보고 있고요.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일구고 교회에 신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저희들 배워보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장깔뱅의 제네바 교리문답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07문. 이 조항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들어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이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마치 이국 땅처럼 통과해 나아가는 것을 배우며 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며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록 아직 은혜의 열매들을 완전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8문.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활 육체는 지금 육체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외적 육체와 동일한 존재 형태를 보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면은 몸에 상처, 손에 발에 상처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알아보는 신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108문의 답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109문입니다. 이 부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다른 조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한쪽은 구원과 그 기쁨으로, 다른 쪽은 저주와 그 공포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110문입니다. 왜 영생만 언급하고 지옥은 언급이 없습니까? 신앙의 요약 속에는 성도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위로 가운데 신앙 고백하기 위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뱅의 제네바 교리문답은 110문까지 해서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를 2문답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57문입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58문. 영생은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활과 영생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라고 교리문답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맨날 죽음 이야기 하느냐? 왜 맨날 부활 타령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인데 왜 계속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느냐? 보지 못한 부활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삶에 꺼지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인이 집을 잠시 비우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보통 주인이라면 종들에게 비슷하게 나눠줄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원래 주인의 것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리를 비우니까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5달란트 가진 종은 그 5달란트로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진 부자가 되고요. 물론 이제 주인이 맡겨놓은 거지만 2달란트를 가진 종도 그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법니다. 1달란트를 가진 종은 1달란트가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넣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지요. 그래도 1달란트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번 종들에게는, 자기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지만 1달란트로 땅에 묻어놓은 종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을 냅니다. 그거와 같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멋지고 재산도 많은 집에 5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잘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2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살면 살수록 내가 가진 게 1달란트도 못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참 달란트 비유처럼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밖에 안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개차반인 것 같은데도 5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폭력적이다. 이 고통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짜증이 나고,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고민이 될 때 있습니다. 저는 될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꼭 생기게 되니까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괜히 저를 1달란트에 비유하곤 하는데, 저도 엄청나게 어렵게 산 건 아니라서 또 누군가가 볼 때는 1달란트보다는 2달란트, 5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를 빼고서라도 이 세상에는 그런 불공평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이 불공평을 왜 해소하지 못하는가?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선진국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에도 그 불공평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를 멀리서 쳐다보면 인간은 그저 지구의 바이러스와 같다. 인간은 그저 지구의 질병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자연은 파괴되고, 사람이 가는 것마다 자원은 고갈되고,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끼리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못 뺏어서 안달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욕하고 있지만, 깝깝해하고 있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코로나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다. 폭력적인 바이러스다. 괴물과 같은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 답 못합니다. 그냥 인간은 그런 거야.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 원래 사람은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야. 사람은 그냥 침팬지의 일종일 뿐이야. 그냥 서로 비교하고 부족한 것을 못 견뎌서 안달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저 사용하고 살아가는 동물의 일종일 뿐이야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악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 어려운 일들을 아무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약속한 게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한 겁니다. 세상은 달란트 비유에 나온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는 불공평한 세상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안달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인이 올 테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면 주인 오기 전에 많은 문제들은 금방 해결될 거니까. 5달란트가 아무리 많이 10달란트를 벌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인의 것이고, 2달란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 2달란트, 3달란트를 벌었더라도 그거는 주인의 것이라 이 세상의 불공평은 사실 신을 만나면 금세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주인은 뭘 보느냐 봤더니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벌었을 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종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만 보신다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를 벌었다고 특별히 5배나 벌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니, 1달란트에 5배나 벌었다고 혹은 5달란트에 2배를 벌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도 2달란트에 2배를 벌었다고 3배, 4배 벌으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보는 것은 내가 준 것으로 감사히 받아서 그것으로 열심히 살아냈느냐, 열심히 주인 없는 빈자리를 지켜냈느냐,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만 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었다면 10달란트를 가장 칭찬했을 거고 4달란트를 2번째로 칭찬했을 겁니다. 왜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번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것밖에 안 봐요. 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 너가 얼마나 많이 멋지게 살아냈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죠. 신이 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가 어떠한 열심으로 세상에 사랑을 나누며 살았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불공평을 해결하시는 주인이, 신이 곧 온다. 우리 삶에 만난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음으로 신을 만날 때다. 이 세상 잠깐의 시간을 끝내고 나서 우리의 원래의 자리, 신 곁의 자리로 나아갈 때다. 그래서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이 축복이라면 악인은 영생하지 않는 게 저주겠죠. 그런데 모든 영혼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축복은 뭐냐? 주인 곁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축복이 뭐냐?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저주가 뭐냐, 지옥이 뭐냐, 신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 희망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 저주와 절망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악인들도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공평은 잠시 잠깐이고, 신이,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결국에 이 모든 문제를, 불공평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해결을 소망하면서, 그 해결됨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더 사랑을 나누면서 신 곁에 살아갈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 한 달란트를 가졌더라도 그 한 달란트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며 사랑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꼭 이야기해야 하고 오늘처럼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말 못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하고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주인 없는, 주인이 떠난 공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참된 실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학생들도 선생님 없을 때, 부모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 때 진짜로 참된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신이 잠깐 멀리 있는 것처럼, 신이 잠깐 없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참된 사랑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저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 잘 알지 못합니다. 죽음도 잘 알지 못하고 부활도 알지 못하며 영생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저 희미하게나마 그려볼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신앙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꼭 온전하게 지킬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 세상의 불공평한 삶의 내용들도 때로는 참을 수 있고 힘을 내어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에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하고 바이러스처럼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사랑스럽게 사랑을 나누며 더 여유롭게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마음이 어려운 이때를 청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각자 삶의 터전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란트만 가졌다고 혹은 2달란트밖에 못 가졌다고 주저앉거나 불평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다른 부서, 아동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청년부서 임원들도 만나서 잠깐이나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내용도 정리도 하고 피드백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애썼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줌으로 만나서 세일 모임도 하고 저희들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진행되니까 댓글로 남겨주셔서 우리 유튜브 채널도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